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11장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민족을 이룰 거다. 두 번째, 약속한 땅을 주실 거다. 자, 뭘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들 먼저 받아야 됩니까? 땅 먼저 받아야 됩니까? 네? 자,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간략하게 아시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땅부터 받았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 땅 다 뺏깁니다. 그래서 뭐부터 받아야 돼요? 아들. 근데 아들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그것을 따라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혈통으로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 믿음의 아들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면서 가족들이 몇 명까지 늘어났냐면 70명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70명은요 코로나19 와서 잘못 병에 걸리면 그 식구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은 늘리기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냐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도 가기 싫었고 야곱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섭리가 있어서.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낳고 하는데 계속 뿔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아냐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쟤들이 숫자가 확 늘어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땅의 원래 주인은 인디안이고요. 누가 왔냐면 유럽에서 이제 백인들이 옵니다. 백인들이 왜 왔냐면 개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살기 힘드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꿈을 안고 온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여기 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이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흑인 노예들도 들어오고 이제 이민자들, 남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지금 백인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백인이 5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들도 되게 이제 프레셔를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블랙 쪽에서 흑인들이 하는 표도 많고 히스패닉계도 많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비등비등할 때는 그 사람들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를 삼았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제를 왜 사셨고 오늘을 왜 살고 내일을 왜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루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 살고 이웃하고 잘 살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몸뚱아리는 나왔는데요.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냐 하면 내가 기뻐지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분이에요? 나. 그래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투덜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요.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게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는 모세가 가서 이 백성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보내겠다. 하나님 몰라서 그리고 나를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무슨 얘기 있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모세만 나타나면 뭔 일이 일어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있는 거랑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는 처음에는 콧 웃음 치고 별반 신경을 쓰지 않다가 점점 이렇게 숨이 조여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철부지. 바로가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왜 보여주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요, 9번째 재앙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습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그 싸울 때는 선빵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지 않을 때 공격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미리 보내서 얘기를 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번에는 나일강이 피가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하나씩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여러분 말이 전쟁이지 전쟁이 아니고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무기들도 있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요.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 있는 큰 사람들만 보면 그냥 그 앞에서 쪼그라들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네 번째 재앙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하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뭘? 약속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왜 자꾸 공부해요?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걸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고 요리를 해서 밥을 먹은 쓰레기는 계속 버려야 합니다. 아이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는 뻥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가 얼마큼 커져야 되냐면 여러분 그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큰 빌딩에 가득 채워놔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럼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여기에 모든 걸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건 기억해요. 이게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잠깐 들으세요.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생존에 관련된 야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기억에 남아요. 왜?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계속 반복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억에 남냐면 몸으로 해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칸트는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들이나 철학자들은 다 걸었어요. 왜? 걸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려면 여기 와서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가서 모두 해야 돼요. 걷든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알러지 때문에 못 걸으면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쓰고 하시든지 모르지만 진짜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른 점 마지막 재앙은요 누가 죽습니까? 장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안 죽이세요. 근데 마지막 재앙에는 뭐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또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10번까지 참아보신 적 있어요? 화가 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들어오십니다. 직접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가도 다시 보겠지만 이 1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아주
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장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요? 아니지. 자, 다시 읽을게요. 4절부터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하면은 이제까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럼 이건 누가 화낸 거예요? 모세가. 바로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정상이에요. 모세가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누가 화를 내야 돼요? 바로가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누가 화났습니까? 모세가. 왜? 아니,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얘기하고 알게 하시는데 알려고 해요? 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노예인 히브리, 그것도 80 먹은 할아버지, 전직은 양치기, 지팡이 짚고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노하는데 바로가 꼼짝도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여러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얘기라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탈출한 게 아니라 바로가 제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누가 손해야? 우리가 손해. 여기 쫓아내리라, 정령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나오죠. 사전에 보면 꼭 몰아낼 것이다, 신속하게 내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모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얘들을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뭘 하래요? 은금 패물을 구하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김현수 목사님 모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일을 했죠. 그러면 나가서 농사도 짓지만 집에 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다 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있잖아요. 노예는 착취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노예들은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아주 뭐에 쩔어 있냐면 이 노예 근성에 쩔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임금을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백지수표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억지로 일을 했지만 이제 억지로 일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민족의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 보내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히브리 노예 신들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이제까지 그 신은 뭐 했어? 기다렸죠. 근데 그걸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싸우나 마나 이집트의 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나일강 죽죠, 개구리 신 죽죠, 땅 신 죽죠, 그 다음에 쇠똥불이 굴리는, 그러니까 태양을 움직이는 신 죽죠, 송아지 신 죽죠. 하나님 앞에서 치료의 신, 풍요의 신, 무슨 모든 신들이 하나씩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줄 잘 쓴 거야, 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군대 가서 줄을 잘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백이 없어도 백 있는 친구 옆에 줄을 쓰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만 딱 뽑아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근데 앞뒤로 같이 뽑아간다고. 그럼 좋은 부대 갈 때 옆에 아버지가 백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같이 묻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줄이에요.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어디에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줄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사병에 가서 총 열심히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장군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간의 싸움이고요. 이 백성들은 줄 잘 섰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뭐하나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줄 잘 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내가 찍는 대로 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전에는 우리가 일 시키면 일하는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때가 되자 일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온 조국에 요즘 젊은이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K-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왜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외국인들 만나면 자기 뭐 한국 음식 좋아한다 그러고 한국 드라마하고 본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만나 보셨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 하면 어디 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국은 안 보여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말 그대로 중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중자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세계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일본은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서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동맹을 맺으면서 전 세계와 전쟁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한국은 그 사이에 껴서
안 보여요. 뭐 우리가 올림픽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뭐 월드컵 했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여러분 지금 월드컵 하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올림픽 하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월드컵은 어디서 하냐면 아틀란타에서 합니다. 2026년인가? 모르시잖아요. 88년 옛날에 했다니까. 근데 그때 할 때 우리끼리나 대한민국 뭐 올림픽하고 뭐 2002년 월드컵 했지 세상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K-팝이라는 게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요즘 전 세계에서 BTS를 모르는 젊은 애들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BTS 멤버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시대를 따라가시는 분들이고 제가 볼 때 어른들 대부분의 표정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한국을 보는 그 사람들의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집트 사람들이요 히브리 노예들을 하찮게 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 얘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처음에는 시골 할아버지로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콧방귀도 안 끼고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보일 겁니다. 참 이 출애굽이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 간의 대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팩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안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은 프로고 얘들은 아마추어예요. 얘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뭐 대단하다 그러지 하나님하고 여기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요 경기를 하면 경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를 치는데 아마추어도 잘 맞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있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만 잘 넣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아마추어는 긴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공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샷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긴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긴장했지. 그리고 바로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건 바로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아주 저도 여러분들이 늘 쓰고 있던 단어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호구,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구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예. 근데 죽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호구인데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래요.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좀 고상하지 않게 말하면 호랑이 아가리. 이래야지 기억나시죠? 자, 거기다가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쪽쪽 다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탁 두었지만 이미 그렇게 판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줄 때마다 하나씩 잡혀먹는 걸 호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호구로 하냐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싸움은 그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바로는요, 그게 내가 잘나서 버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보내요? 큰아들이 죽을 때야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깨닫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가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러면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제는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죽고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 들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의 7장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디로 피해 가서 도망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근데 이 일부 신앙인들 땅 사놓고 땅을 어디서 사야 돼요? 시골에, 못 쫓아오는 곳에. 여러분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디 가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뉴욕 타임스퀘어 사람들이 많은 데 들어가랍니다. 그래야 못 찾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식별해요. 카메라로.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장자 죽는 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로의 집부터 모든 신하와 어디까지 가요? 아니 가축 전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분과 지위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집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냐 하면요, 이집트에 태양의 신 라와 생명의 신 오리시스가 있는데 지금 그 신들이 누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널서리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꽃이 언제 펴요? 제가 한국에서 그 널서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난이요 살기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꽃을 안 피운대요. 난을 괴롭게 해야 꽃이 핀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나는 힘들지만
내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씨가 나오면 나는 죽어도 누구는 살아요. 나는 죽지만 우리의 씨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도 절대로 뭐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씨 뿌려서 농사 지을 그 씨앗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가져가신 거예요?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을 가져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장자만 죽겠습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미리 이제 알려주신 거야. 집집마다 가서 뭘 구할지 다 찍어놓아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날 밤에 나가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집마다 가서 달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야 되니까 뭐든지 다 싸서 보내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성경절 읽어볼게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게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옆에서 잘 자고 있다가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거라지 문 소리가 열리기도 전에 거라지 문 소리가 열리면 얘들이 번떡 일어나갖고 나간대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짐승입니다. 개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잘 자고 있다가 낯선 소리가 들리면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요. 안 짖는 개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개 한 마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안 짖는다는 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8절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와 신하들이 와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야 나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물론 요셉이 있었지만 바로가 초청해서 들어왔고요. 나갈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령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볼 12장에 보면 그럼 미리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12장. 2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낳아치심에 약속하신 대로 됐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31절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는요 이렇게 고집은 세도요 모세가 와서 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지 목적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급한 순간에도 뭐라고 그래요? 야, 나가서 니네 하나님 섬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건 바로도 알고 신하들도 아는데 누가 몰라? 히브리 노예들이 몰라.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이게 한심한 노릇인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알긴 아셨지만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그럼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때 가봐야 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 했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잘 섬겨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의 자유한 사람으로 나온 목적이 내가 힘들게 살다가 자유를 찾고 내가 고통을 받다가 지금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라면 지금 내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하지만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실까요? 두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데려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데려가기로 다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내 옆에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고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잘 섬긴다는데. 근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자 이제 그럼 저희 집사람 저기 있으니까 제가 정말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면 저희 집사람만 사랑하겠어요? 저희 장모님도 좋고 저희 장인어른도 좋고 처남들도 좋겠어요? 저희 처남은 마음에 안 들고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장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거 무식지 않아요. 그래서 좀 무섭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집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다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안 되면 이렇게 나 집사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좋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때 뭐 하라고?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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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달러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달러가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달러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는 돈 주고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리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건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섬기고 싶지 않고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맥도날드 지점장이에요. 어떤 직원을 하이어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일도 하고 월급도 받아가는 직원입니까?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직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채용할 때 인터뷰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와서 시간도 안 채우고 시간 내내 빈둥빈둥 거리고 딴짓하고 그리고 칼같이 퇴근하는 직원에게 여러분은 월급을 많이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일찍 와서 정말 성심으로 일도 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면 누구부터 내보내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를 데려가시러 오시는데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떡합니까? 오시는 거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건 천국이랑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투 선수들 있죠. 아니 어떤 경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준비할 때 이미 결정됩니다. 딱 알아요. 제가 저희 선배님이 탁구를 진짜 잘 치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몇 번 쳐보면 이 사람하고 경기를 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천국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잘 섬길수록 더 데려가세요. 제가 이 얘기도 그치.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천국 갔다가 여러분이 없으면 데리러 다시 오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데리러 다시 올 겁니다. 왜?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없고 어떻게 들어갈까를 고민하시면 여러분 그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읽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바로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안 들어요. 왜 고집이 셀까? 여러분 바로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누구도 고집이 세요. 나도 고집이 세.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그래 이제 때가 됐다 가라 그랬으면 누구는 안 죽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안 죽었겠지.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이제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얘기했는데 심심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10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 13장 가면서 이제 끝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이제 누구도 알아요? 바로도 알아요. 그리고 누구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겠죠. 하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처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실 때 12장 아주 익사이딩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읽어오시고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과정으로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애굽을 나와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